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랐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그때의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1절부터 15절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사울은 머물러 있고 요나단은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에 침투하여 전과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공포를 내려주셨습니다. 16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블레셋은 자기들끼리 싸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본문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지혜와 결단력을 사울의 우유부단함에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달라고 했던 왕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사용하시며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새로운 교회. 몰락해가고 있지만 한국의 개신교회는 나름 백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여러 면에서 돈과 권력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몰락해갈 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지만 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과 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나단을 대조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8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요나단과 같은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올곧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대한 현실은 강하고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